참 언제나 진리 가운데 좁은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 귀하고,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저는 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의 흐름. 그리고 또 제가 종교개혁지를 갔다 오고 또 그 메시지가 저는 저의 인생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회에 되게 중요하고 그 성도님들에게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 많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야 될 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데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니까. 만화 제가 나눠드렸죠. 이제 만화를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좀 들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만화 첫 번째 면은 도르토 신조 400주년 알마니안주의 면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만화를 좀 보면서, 어디 쥐새끼 한 마리 없나? 배고파. 나 대머리 독수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이제 뭔가 이렇게 사탄을 상징하는 이런 거겠죠.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다 준비하면 저걸로 보시는 분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직접 오신 분들이나 나눠드려야겠다 하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뭘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재밌는 만화를 지금.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될까봐 걱정하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지금 교리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장로교회 교인인데 장로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나는 가룟 유다 한 번쯤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가룟 유다로 태어난 거 아니야? 내 평생 목사님 힘들게 하고 교회 괴롭히면서 가시 같은 역할만 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될까봐 걱정하다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강심제 칼빈주의 처방하면 금방 일어납니다. 남자애가 푯대를 들고 알마니안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칼빈 뒤에 40년이 지났나 그 뒤에 보면은 알마니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알마니안주의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으니까 은혜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순서가 좀 중요하다 이야기했잖아요. 구원 받아서 감사함으로 은혜와 봉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막 중세 암흑기가 왔던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공덕을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종교적인 거거든요. 일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거든요. 근데 기독교마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교리나 신학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칼빈주의는 성경에서는 아니야. 믿음이 은혜보다 앞서지 못해. 일단 이제 설명이 잘 나올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 밑에 투쟁해라. 좀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투쟁해라. 이런 사람들. 아기의 인권을 보호해라. 애한테 낳기 전에 물어봐라. 이거 아기는 산모의 은혜에 저항하여 안 태어날 수도 있다. 선생님, 이 아이는 왜 태어났을까요? 왜 아이에게는 태어날 의사를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걸까요? 알마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응애 하면서 아무리 저항해도 결국 태어나고야 말았다. 이 칼빈병원 의사가 산모가 낳는 거지. 그걸 애한테 왜 물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좀 자연스러운데, 이게 사실은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이해 못하는 정치인들이나 이해 못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세상 이데올로기에 앞장서서 신앙과 그리스도와 성경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상하게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그리고 그것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지금 사실은 정치 한 부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어떤 정치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꾸 무슨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처럼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냐는 거예요.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저 위에 태양 빛이 있으라. 내가 명하고 내가 만든다. 거기에 쑥수 이거 필요 없어요. 쑥수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다 옳은 겁니다. 이런 신앙도 없으면서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보면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마니안주의랑 칼빈주의랑 막 경주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선택과 결정으로 구원을 이뤄내고야 말겠다. 왜? 나보다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무슨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아까 전에 뭐가 먼저 했을 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왜? 내가 큰 은혜 받았다. 내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정말 어려울 때 이거 아무리 해도 부도나가지고 내가 다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 20년 동안 한 거를, 근데 내가 아무도 모르는 어떤 어르신이 자네들이 수고하는 거 모습 보고 내가 감동해서 내가 이거 주는 거야. 부도나는 거 막아줄게. 그럼 어르신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이게 사람이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어르신한테 잘하는 거예요. 번뜩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래서 아마 경주라는 그림을 말하는 그림 것 같아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와, 땡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찬양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이게 무슨 기복주의의 무슨 일반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죠. 거룩도 마찬가지다. 거룩하라 명하신 자가 거룩하게 하신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신 거 기억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지려고요? 안 돼요.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죠.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나 시체,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 영적으로 죽어 있든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치 알마니안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은 마치 내가 예수님이라면, 보세요. 야,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높은 데서 여기까지 온 건데 내 손을 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제발 내 손을 잡으란 말이야. 지금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떤 인간이 뭔가를 해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까막눈이어가지고 엉뚱한 진리를 보면서 얘기를 했었죠. 자유주의가 막 팅가팅가 놀고 그러면서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굉장히 탄탄한 어떤 자기네들끼리 논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뒤에 칼빈주의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살릴 수 있겠니? 그냥 확 잡아채든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밑에 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 칭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거룩해져 가는 그 여정, 그리고 영화의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영화,
이 구원의 그 틀이잖아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가지고 딱 있죠. 그런데 왼쪽에 보세요. 알마니안 자유주의,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 쥐가 간질간질하고 있어요. 저리 가. 그러니까 시험에 들 일이 많아. 이거를요,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뭐 알마니안 하니까 뭐 나는 그런 거 몰라 하지만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성경이 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해도 자꾸 세상 거 TV 보고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철학이 계속 들어오고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것이 더 많이 들어와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던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뭘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Are you clear?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혼자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혼자 막 열내다가 한 분이 와서 너무 오늘 진짜 보석 같은 말씀 제가 위로받았다니까. 내가 혼자만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옆에 그림 보면은 구원, 의롭게 여김받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든든하다. 이 쥐가 막 간질간질 할 것도 없어요. 뭐라 그래? 아이고 딱딱해, 아프다, 이빨만 아프다.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뭔 구원을 흔들려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구원이네. 내가 그분을 믿는 건데 거기에 무슨 봉사와 헌신과 무슨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뭐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신 거를 믿으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제 대충은 만화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좋죠. 저도 준비하면서 오신 분들이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많이 못 오셔가지고 그러나 오신 분들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please. 오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빈이 5대 교리해서 넘겨주세요. Next. 이 지난번에 전적인 타락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가 성경 몇 가지 지난 시간 거 다시 갖다 붙여왔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죄인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원죄든 뭐든 자범죄든 원죄든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뭘 해도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는 이런 말씀, 오늘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게 다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어떻게 보석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더 이해와 눈이 번쩍 떠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 만약에 내가 스스로가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말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수요일 3일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딸로 삼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룩하게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거룩하게, 그리고 마침내 집사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내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영화롭게 만들 거다. 그 지금 기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말씀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전적인 타락한 상태냐고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뭐 200살까지 살 자신 있으십니까? 안 돼요. 못 살아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다 가까우는데 뭐 맨날 사람 겁주면서 뭐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몇 년도에 왔다, 그 사람 겁주면 안 돼요. 곧 예수님 오시면 좋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날짜를 정해놓고 성경은 그런 게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사람들 겁줘가지고 자기가 조정 통제하니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면은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이,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깨닫지도 못하는데 여기 어떻게 앉아 있냐고요. 교회에 그렇게 주일날 많이 사람들이 와도 이 자리가 없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 다 천국 가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물론 수요일날 오는 것이 보증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게 지금 구원의 부분인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왜냐면 지금 인본주의 신학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미국이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가운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다 우리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만약에 우리 예수님 몰랐을 때, 정말 예수님 모르고 정말 그랬을 때, 늘 죄 짓는 게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게 즐거운 줄 알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것 같으니라.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본문만 봐도 이미 전 세계 모든 인간, 이미 죽었든 앞으로 태어날 인간이든 이미 죄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걸요. 내가 자꾸 신앙이 흘러가면서 뭘 자꾸 노력하는 게 지치고 힘들고, 왜 예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내 신앙생활하는 게 지치지? 이미 때가 낀 거예요. 내가 좀 이제는 난 좀 너보다는 괜찮은데, 이젠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다 들어온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 20년 하면서. 난 너보다 좀 난데? 뭘 나요. 성경이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니깡내깡이에요. 히틀러나 사람 몇 명 살린 사람이나 100명 살린 사람 다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지금 벌써 짐이 한 반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정죄해요? 다 죄인이고 전적인 타락한, 예수님 없을 때는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본인은 좀 윤리적이고 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사람 돈 뺏는 깡패,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포함해서.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그 진리의 말씀을 맞게 된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 없이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짓밟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 아담으로부터 죄가 다 들어왔다면. 그래서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했어요. 알마니안주의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프 타락이나 아니면 인간에게는 아직은
의로운 부분들이 남아있다. 예수님 없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첫 번째가 결국에는 인본주의 기독교인을 만드는데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면 교회 안 다녀도 사람 괜찮은 사람. 교회 안 다녀도 사람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죄인된 인간이 평가하는 기준 아닙니까? 뭐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고, 또 나한테는 잘해주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는 잘해주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뭐 도덕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결국에는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보이려고 도덕을 하든 내가 그 도덕적인 행위로 내가 의롭다고 여겨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알마니안주의나 지금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인데 교회 열심히 다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갖고서도. 왜냐? 왜일 것 같아요? 거기에 극단적인 게 뭘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 일반 정통 교회 다니는 분도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 그런 의로움이 아직 남아 있어서 뭘 하잖아요. 그 전도하잖아요. 맨날 파수꾼 전도하고 그 시간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채워야 돼요. 그 못 채우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죠. 전 세계인들이. 오늘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넥스트 페이지. 칼빈의 5대 교리에는 전적인 타락, 인본주의, 알마니안주의, 인본주의에는 부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첫 번째만 성경이 눈 딱 감고 저렇게 제가 하면요, 여기에 지금보다 5배 더 많이 앉힐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렇게 한 1년만 설교하면요, 지금 여기 5배 더 많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부분적으로 타락하고 아직 뭐 30%든 40%든 50%든 10%든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의로운 부분으로 내가 구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무조건 선택, 조건부 선택이에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번에 또 금요일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 완전의 속죄, 이런 거예요. 이 제한적인 속죄는 제가 이거 어떻게 비유를 들면 좋을까 했을 때, 왜 성찬에 그거 못 먹게 하는지 아시죠? 그 사람은 뭐 얼마나 된다고 내가 헌금했는데,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다시 내 속죄, 대속이 다시 내 안에서 뜨거워지게 하고, 이런 것이지 무슨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속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인본주의와 알마니안주의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좋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한국 어감에는 번역이 잘못된 것인데, 저 속죄는 무슨 속죄를 얘기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고, 그 십자가의 그 은총과 대속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깟 뭐야 이거 하고 대충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안 주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공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거 되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의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들도 소수자들이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거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분명하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전 십자가만 봐도 알겠는데요.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누구 다른 사람 애 좋은 짓 하려고 제 아이 칼로 이만큼 못 찢어요, 저는. 근데 뭐 피부 좀 찢은 게 아니라 완전히 막 살이 다 찢어 나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사실 다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도 성령님에 의해서 그때 그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던 것이지, 그 사랑의 공의의 심판이 안 보이시나요? 저는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가 안 돼.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절대 안 돼, 그거는. 나는 그거는 할 수 없어.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내 죄 때문이에요. 용납 안 하셔요. 하나님 절대 용납 안 하십니다.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사형시킬 만한 사랑과 더불어 얼마나 공의가 깍듯한지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인데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딱 보이냐면,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이야. 이게 십자가에서 딱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분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와 심판, 그리고 사랑. 이게 십자가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잠깐만 언급하고요. 어쨌든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네. 이 가항력적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안 하게 할 수 있다. 내가 그 은혜 주셔도 난 안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인내의 불확실성. 그래서 사실 성도의 견인은 견인하다는 견인은 아니에요. 저 한문적인 의미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내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무조건 선택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이 무조건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러면 next,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인간의 행위나 가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근거하여 구원할 개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3대 원리 보면은 이신칭의, 또 만인제사장, 또 성경의 권위. 얼마 전에 유퀴즈 보니까 교황청에 한국분이 무슨 장관이 돼가지고 막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자기만 받았대요. 교황님이 특별히 주셔서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기만 받았대. 다른 사람은 못한대. 그래. 교황의 이름으로 나만 축복해 주셨어요. 교황님이 난 허락해 주셨고 다른 신부한테 허락 안 해주셨대. 제가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좋죠. 보니까 사람은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강도 만났는데 축복한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변한 거 없어요. 가톨릭은 변한 거 없어요. 교황의 이 권위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마치 신처럼. 그래서 무조건 선택은 next. 무조건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도 구원하시는지 생각하면 금방 빠르겠죠. 인간의 행위나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잘생겨서도 아니고 뭘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근거하여 구원할 개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조건적 선택은 아니야.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걸 알아, 하나님께서. 저 어린아이가 커서. 그래서 제가 착한 일을 할 거고
남들을 용서를 많이 해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이해 쉽게 좀 되게 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쪽부터 설명하면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 봐 좀 오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신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그 사람이 착하게 행동하고 용서해주고, 지금 여러분 성격은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괜찮은 성격이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걸 알고 그걸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알고 하신 거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무조건이 없다. 이 조건이 없다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어떤 행동에 대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게 하는, 정말 우리가 가슴 떨려지.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 자녀 삼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지금 신앙생활이 이게 좀 교리인데 이 부분이 제가 설마 이거를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왜냐면 주일날 이렇게 단단하지 못한 것만 계속 드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이 나왔어요. 오늘 목장에 지난주에 작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거 나왔는데 교리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조건적 선택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선과 악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예수님 선택한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교회 다니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 아주 이상하게 돼요. 이단 사이비도 나오고 내가 선각을 선택했고 내가 신앙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초로 하여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회의에서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말은 그럴싸하고 성경적인 것들 얘기하고 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데 이거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점점 확장되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성경으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네덜란드 도르트회에서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저것도 적어놨는데 안 보이네. 신학자들 성경 연구 목회자 700명이 모여서 7개월 동안 모여서 하나하나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도 그럴싸하고 뭔가 왜냐면 지금 제가 안 좋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 부분은요 굉장히 멋지고 나이스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 수밖에 없게끔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오면 암흑기가 다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착하게 행동할 테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할 테고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천국 가려고 용서하고 천국 가려고 용서하는 것 자체가 이단적이다. 말 자체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간데 사라졌고 이제 착하게 행동하고 봉사하고 그게 나중에 심해지면 성경과 멀어지고 암흑기가 오는 거잖아요. 신앙의 암흑기.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이런 인본주의고 알마니아 신학, 이런 인본적인 기독교 이건 이단이다 라고 못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도 선행도
상급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내게서 선한 의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 4세기 5세기에 기독교에 굉장히 신학적인 큰 일을 했던 어거스틴, 354년 AD 354년부터 430년까지 이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은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한다. 저는 여기에 너무 동감해요. 제가 지금 비록 목사일지라도 내가 한 것으로 내가 받아야 할 것은 벌을 받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한 얘기,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신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죄는 우리의 것이지만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상이,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놔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두 가지 깨달은 거. 내가 이단은 안 되겠다. 하나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오는 모든 부정적인 건 다 나의 죄 때문이고, 내 인생에 잘 되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만 알아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것만 알아도 삐뚤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어거스틴과 비슷한 신학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 보일까 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은사의 상을 주시게 된다. 은총이 인간의 공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생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제가 그거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 선행은 은총의 결과지. 그리고 결실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선행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만 믿어도 엄청난 평강이 밀려올걸요.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자녀 삼으셨으면 안 죽어요. 안 굶어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밖에 나간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은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교리가 엉뚱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이중예조론이 너무 많이 지나치게 간 거고, 제가 얘기하는 여기까지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게 인간이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것이 어떤 율법, 내가 성경이 나온 대로 내가 다 지켜가지고 못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깨달아지고 믿고, 그래서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다고 이미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령, 그래서 모든 정통교단에, 다른 교단, 타교단도 상관없어요. 정통교단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녀 삼으시겠다고. 우리가 부족한 거, 그건 다 전적인 타락 앞에서 안 믿는 자가 우리보다 더 안 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졌고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서 자충우돌도 할 수 있지만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꾸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인본주의 신학에서 멀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렇다면 분명히 퀘스천할 거예요. 목사님 하고 와서 조금만 신학적으로 깨어 계신 분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인본주의 신학의 전도를 누가 많이 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증인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해야 되죠? 내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구원시킬 수 없어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요. 근데 누가 구원받을 백성이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주권 영역이 아니에요. 왜 자꾸 판사가 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 좋은 말씀을 전해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군지 몰라. 그러나 전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실은 좀 부족하게 전해도 그 예전에 그랬는데 나 이제 그 어떤 태역군이 호주에서 어떤 태역군인 그리스도인이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 큰일 났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뭐라도 복음이라도 전해야 되는데 뭐 전도지 만들어서 뭐 하고 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구원시킨 적이 없어 나 어떡하지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떡하지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저 예수님 믿는데 그걸 다 듣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호주 어디 스트리트에 어떤 분이 막 전도하는데 그때 그분 얘기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미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분이 다 듣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는 주시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도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마음 주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 하나님의 자꾸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저 사람이 뭐 구원을 받았네 못받았네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인 중에 좀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감히 뭐라고 그 사람이 가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힘들게 해도 다시 주님 앞에 어떻게 알아요? 그거 될지. 그럼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11조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술에 쩔었을 때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래도 다 그 죄인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가 저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녀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위치에 앉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좀 너 가서 커피 사줘라. 너 가서 좀 힘든 얘기 좀 들어줘라. 그럴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변해. 아유 괜히 돈 썼어. 걔네가 시간 낭비에 커피 사주고 몇 시간을 들어준 거야. 내가 벌써 몇 달째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이 한 거에 순종했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잘했다. 아이고 이쁘다. 순종해서 내가 기쁘다. 이런 것이죠. 이게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자유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해가지고 내가 구원시키고 이건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말씀 좀 맺겠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영원전부터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선택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본문에도 성경에 나와요. 뱃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 얘기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뭘 했는데요, 그 안에서. 에서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했고 야곱이 거기서 뭐 좋은 일을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토를 다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공의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우리보다 정의로우십니다.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쓰려고 하고 하나님을 틈잡으려고 하죠? 성경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받아 수영 못해가지고 물에 빠져 곧 죽게 됐는데 진짜로 물을 이까지 먹어서 정말 제 예전에 물 먹어가지고 파노라마가 지나가더라고요. 물을 한 4-5번 먹고 꾸역꾸역 하니까 찰랑찰랑 하는데 위에서 계곡에서 태양빛이 위에서 찰랑찰랑하고 물 5번 먹으니까 그 얼마 살지도 않은 아이가 살아왔던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냅다 뛰어오셔가지고 저를 확 끌어올리셨어요.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 정도 갖고는 안 죽어 아버지가. 그랬는데 제가 그 되게 섭섭했어요. 몇 분, 5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1분도 안 있었어. 근데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죽겠다 싶더라고요. 물 한 5번 먹고 꾸역꾸역 가라앉으면서 살랑살랑 됐는데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주권이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이고 살았다 숨 하면서 살았다 하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구원 안 해줬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나 지금 살림 당했어 내가. 근데 딱 나와가지고 저기 물 빠진 사람은 왜 구원 안 해줘?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에서는 아닌데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그 사람 누구 구원하고 말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얘기하면서 왜 지옥 보낼 하나님이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때로 어떤지 전도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뿐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이 없다면 거기에 무슨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까? 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인권 얘기하면서 세상 착한 척 하면서 다용적인 본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 그때는 와한 거품 물면서 착한 척하고 용서할 것 같은 남들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해도 본인이 정작 자기가 경제적 손실을 딱 입는 순간 입에 거품 물어요. 그런 사람들. 인권 얘기하다가 본인이 그 인권 얘기하다 자기가 경제적 손실이 있고 자기 가정에 피해가 오잖아요. 인권 없어요. 무슨 거기에 인권이 있어요. 인권 다 얘기하고 하다가 다 미투 나오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왜 지옥 보내.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강도를 만났어. 그런데 판사가 봐줍시다. 그냥 우리 인권이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용서하는 게 좋은 거라면서요.
아니 나는 정말 그 사람 붙잡고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뭐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뭐 예수 믿지 교회 다니지 않겠다. 그러면 당신이 아이가 납치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는 돌아왔는데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근데 판사가 용서해 줍시다. 당신 평생 그렇게 용서 사랑 심판하고 이렇게 길티하는 거 그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 했으니까 당신은 얼마나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딸 그렇게 한 강도 인신매매 갔다가 잡혀가지고 당신 아들이나 딸 평생 불구로 그 사람 그냥 용서해 줍시다. 그냥 무죄. 그냥 밖에 나가서 살 수 있게.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논리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그런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못하면서 괜히 그게 악마적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이 나라 사람들도 부정부패해도 지네들이 그 부정부패하는 게 창피하고 그래서 몰래 돈 받잖아요. 몰래. 그렇게 떳떳하면 뭐 부정부패하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야. 그렇게 안 해요. 셋업하고 정말 못된 셋업해서 돈 받은 검사 판사들도 그걸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나 돈 받아가지고 이 사람 죄 없는데 셋업 시켰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좀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좀 기도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문제 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구원과 이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슨 큰 은혜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엉뚱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썩은 신학, 썩은 무슨 이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잠깐 세상 사람 논리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또 맞는 것 같아. 인권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나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너도 나도 완전히 타락한 존재였다. 착한 사람이든 뭐 상관없어요. NGO 단체에서 뭐 좋은 일을 해도 다 타락한 사람.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주님의 주권의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흔들 수 없어요. 누가 이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흔들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만화에서 봤듯이 칭이 또 성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구원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구원입니다. 교리입니다. 전적인 타락과 부패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성령님과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와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이 들려진 주의 백성들 그 누구도 구원을 흔들 수 없고 어떤 악한 마귀도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단단한 반석 위에 늘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